오늘부터 해서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맡은 시리즈가 이제 인물 한 명을 4번에 나눠서 살펴보는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파도를 그래프로 치면은 위에서 시작해서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떡상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의 이름이 I am 요셉입니다. 뭔가 하나 떠오르나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종영한 예능이 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봤어요. I am 복서라고. 본 사람? 생각보다 안 봤네요. 디즈니에서 그래도 5위 안에 들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저는 이런 투기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뭐 UFC라던가 뭐 복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도 그냥 복싱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예능 찍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기를 시작했는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프로복서도 있고 아마추어 복서도 있고, 그다음에 배우 장혁도 여기 나오거든요. 장혁도 나오고 뭐 오준 갑자기 가수도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나와요.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체급 따지지 않고 나이 따지지 않고 직업 따지지 않고 복싱 룰로 붙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닉네임을 가지고 나와요. 자신의 닉네임을 붙여서 자신을 뜻하는, 내가 왜 복싱을 시작했고 내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의 닉네임에 갖춰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복싱 경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복싱 진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예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한 사람이 봤어요? 꼬였다. 우승한 사람이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체육대학교 나오고 군청에서 소속돼 있는 프로 복서인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정신적인 성장이든 이런 것들을 성장을 이루면서 여기 예능에서도 이름을 성장캐라고 붙여놨어요. 성장 마지막에 붙은 게 이제 성장캐랑 재능캐 이렇게 붙었는데, 이제 성장캐가 이긴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모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성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요셉 시리즈를 적으면서 요셉도 이러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100% 마음에 드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아이복서 드라마 예능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성장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26년의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어떤 요셉의 부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성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 제목의 이유는 말했고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랑 팔로우 마팔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스토리를 엄청 올리더라고요. 제가 스토리를 기계적으로 열심히 보는데 한 번 쭉 다 돌고 나면은 새로 올라와 있어요. 열심히 봤는데 한 70개 본 것 같은데, 다시 잠시 껐다가 힘들어서 잠시 껐다가 다시 키면은 분명히 내가 봤던 닉네임인데 다시 스토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인스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인스타를 보면은 뭐 좋아요를 많이 받은 피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막 행복한 것 같고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뭔가 축복받은 나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느낌,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난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인플루언서들의 민면을 보면은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조작된, 편집된 피드라는 거를. 이게 그 예시거든요.
저 피자도 주변에 저렇게 지저분한데 저 피자만 예쁘게 찍어서, 저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물구나무 서기도 못하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저 부분만 잘라서 올리고, 우리는 그렇게 편집된 인생을 인스타에 올려요. 행복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내 인생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립니다. 수십 번 셔터를 누르고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고 필터를 씌우고 보정을 하고 그렇게 올립니다. 우리가 인스타에서 보는 것은 편집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한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래요. 요셉도 필터가 씌워져 있었어요. 인생을 보면은 처음 시작은 필터가 잘 씌워져 가지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집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이삭이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사람이고, 되게 믿음의 명문가, 빵빵한 집안이에요. 집에 재산도 많아요. 괜찮은 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형제들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재산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명문가, 가문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집안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씌워진 필터 2개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첫 번째 씌워진 필터는 이거예요. 축복 필터, 편의 필터예요. 편의 필터. 편의 필터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이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2명. 누가 2명이라고 해서 2명이에요? 맞아요. 4명. 4명이었어요. 그 시종들까지 합쳐서 4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몇 명이었죠? 딱 1명이었어요. 라헬이라는 사람만 사랑을 했어요. 그 라헬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보면서 야곱은 라헬을 투영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자식. 그래서 야곱은 다른 자식들을 다 제쳐두고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해요. 다르게 대우해요. 그 대우의 정점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AI가 잘 만들죠.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대우를 했어요. 주변의 아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티 입고 있는데 혼자 칼라티 입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좋은 옷을 입혔다, 명품을 입혀줬다가 아니라, 이거는 야곱이 다른 아들들 다 제쳐두고 너가 내 후계자야, 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렇게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들들은 옷은 어때요? 일하기야 최적화되어 있는 옷이죠. 누더기 같은 옷.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아들들은 다 일을 해도 돼, 넌 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너는 일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넌 괜찮아. 아버지가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런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집은 위험해집니다. 야곱도 자신도 편애를 받았는데 형과 다르게 대접을 받아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신분으로 야곱을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의 분노 게이지는 한번 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 편애, 나한테만 주어지는 사랑, 나한테만 주어지는 이 특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치가 없어져요. 끼일 때를 알지 못하고 빠질 때를 알지 못해요. 낄끼빨빠를 못해요. 형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인데 형들을 감독해요. 형들 저거 잘해야지. 저거 안 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저거 안 해요, 고자질을 해요. 형들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쌓이겠죠. 저놈 봐라 이러면서. 그런 분노 게이지들을 계속 편애로 인해서, 그리고 요셉의 눈치 없음으로 인해서 형들의 분노는 계속 쌓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당시 17살이라고 해요. 이 시대 때 17살이면 여기 고1, 이 나이예요. 지금은 그냥 학생인데
우리는 창세기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시대에는 17살이면 이미 성인이에요. 어른으로 대접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눈치 없이 형들 잘못한 거 보면서 직장인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형들 잘못한 거, 상사가 잘못한 거 다 사장님한테 알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그런 친구 있죠? 눈치 없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담임쌤한테 다 일러 바치는 사람 없어요? 나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사고 치면은 제 사고 쳤다고 다 적어가지고 쌤한테 내는 애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 꼭 있잖아요. 그러게 요셉이었어요. 눈치 없이. 그래서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싫었으면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동생인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말 한마디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완전 집안 분위기가 사르는 판이었어요. 그리고 눈치 없는 이 요셉에게 필터가 하나 더 주어져요. 비전이라는 필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는 필터가 씌워집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뭐죠? 요셉 이야기 알 텐데 첫 번째 꿈은 뭐였죠?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포일러로 보여준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필 거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절하는, 해와 달이 뜻하는 부모님도 너에게 절을 하는 그런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그런 스포일러를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박이었겠죠. 되게 흥미진진했겠죠. 이 눈치 없는 요셉은 이거를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들 곡식단이 나한테 절했어.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도 있는 데서 이제 엄마 아빠도 절하던데? 이제 형들의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 거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눈치 없이 요셉은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날 죽여줘라고 광고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분노 게이지 계속 쌓였지, 이제 나 보낼 때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요셉은 그렇게 눈치 없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꿈은 위대했지만, 이 당시에 요셉에게는 꿈은 위대했지만 사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관에 쓸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처럼 그거를 견딜 인격도 사람도 되지 않은 그러한 요셉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 형들의 아픔, 슬픔, 고통 전혀 볼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받는 사랑, 내가 받는 채색옷, 내가 받는 감독관의 자리, 후계자의 자리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 완벽하게 준비된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주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로봇처럼 움직이면은 그처럼 재미없는 세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개성, 각자의 자유의지,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겨나듯이 요셉이 그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고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 이 17살의 나이에 그 꿈이 실현이 됐다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마무시한 독재자가 되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로 만드시지 않고 그 뒤에 훈련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전, 꿈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요셉도 그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을 떠나서 형들에게 잠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에게만 집중하는데 형들도 한번 보면은 형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싫어했을까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인데 귀여워했겠죠. 근데 이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저희 집에 아들 둘이가 있어요. 20개월 됐나? 21개월 됐나? 하여튼 21개월 정도 된 애랑 이제 태어난 지 오늘로 33일 된 애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존재 이름이 하루인데, 이 하루라는 애가 처음에는 동생을 되게 좋아했어요.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집에 온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어요. 바뀌었어요. 좋아하는 척 하다가 그 좋아하고 막 쓰다듬어 주는 줄 알고 저는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런가 하다가 이제 깨물어 버려요. 그 이마에 팍 패이고 이제 안아주는 척 하다가 이제 꼬집어 버리고 이제 페이크를 잘 주죠. 그렇게 페이크로 이제 부모님을 방심시킨 뒤에 이제 자신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지던 사랑, 관심이 나눠지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요셉의 형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이쁘지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편애를 해요. 너무 티가 나게. 아까 이미지처럼 형들은 누더기 옷 주면서 요셉만 채색 옷, 형들은 노동시키면서 너네 나가서 빨리 일해 이래놓고 요셉은 집에서 밥 먹고 놀아 이러고 있고, 이런 편애로 인해서 점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시기심이 점점점 쌓여오는, 그리고 그들의 폭발은 비명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비명으로서 나온 것이 뒤에 나오는 형들의 분노 표출이었을 겁니다. 이 가해자인 형들도, 그 원인인 야곱도, 눈치 없는 요셉도 하나님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요셉 한 사람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총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망가진 가족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게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네, 같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네, 형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넣어놓고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이런 분노 게이지가 쌓여서 아까 표출이 된다라고 하죠. 이제 한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이제 또 형들을 감독하러 갑니다. 오늘은 뭔 트집을 잡을까 하면서 요셉이 가요. 이제 오는데 이제 형들이 보면서 이제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제 형들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루벤이라고. 루벤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덩이에 넣어놓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를 어떡하지? 이러다가 루벤이 자리를 떠요. 루벤이 자리를 뜨니까 이 나머지 형들이 큰형님 때문에 얘 죽이지는 못하겠고, 지나가는 이제 상인이 있어요. 노예 상인이 있으니까 저기 팔자 싶어서 그 요셉의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옷부터 벗겨서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벤 형이 돌아왔을 때 이미 요셉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형들의 분노 표출이었어요. 요셉은 눈치 없이 형들의 상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옷 다 벗겨진 채로 끌려가게 됐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요셉은 엔딩이에요. 인생이 이제 회색 화면 뜨면서 이제 끝나야 돼요. 형들이 승리하고 요셉은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여러분들 생겨야 돼요. 형들이 악한 마음이 생긴 거, 형들의 악함, 죽이고자 했던 이 마음, 그러니까 형들의 악행,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생겨야 됩니다. 형들은 잘못이 없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형들은 잘못이 없겠네요? 라는 질문. 형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형들은
행동적으로 잘못은 했어요. 그래서 뒤에 도덕적인 책임을 져요. 창세기 뒤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요. 근데 그래 강유라. 하나님은 그 도덕적인 책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악 또한 형들 가운데 만들어졌던 그 악 또한 이용하셔서 선하게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악함까지, 인간의 악함까지, 죄악됨까지 선한 결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자수 해본 적 있어요? 자수, 그 뜨개질 같은 거 이미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죠?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하지 않아요? 저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했었는데 저 중3 때 이덩치였거든요. 중3 때 이덩치인데 이덩치로 저거 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친구한테 맡기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보면은 뒷면을 보면은 이게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막 엉망진창이고 이게 맞나?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저거 앞면 확인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하라고 하길래 뒷면만 보고 했거든요. 저거 뜨는 거 이게 뭐지?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다음서 그나마 봐줄 만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뒤집으면은 봐줄 만한 모양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랑 비슷해요. 자수의 뒷면은 더러워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 매듭 그 이유가 이렇게 뒤가 더러운 이유는 매듭, 연결선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뒤에가 더럽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의 악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뒤는 앞에 사진처럼 더러워요. 막 엉켜가지고 이건 풀 수 없을 것 같고 이건 개판 난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거 나중에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을 뒤집었을 때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엉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갔을 때, 그것을 뒤집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무늬를 하나님은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인생의 뒤편,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감, 절망, 가족과 생이별 해가지고 내 인생 망했네? 이런 엉망진창 실들이 엉켜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엉망진창의 실들을 통해서 앞면의 무늬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견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수와 같은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악을 만드는 분이 아니지만 악함을 이용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무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죠. 예수님은 몇에 팔려갔을까요? 공짜. 좋은 생각이었어요. 네. 은 20이었어요. 요셉은 은 20. 시대가 한 1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 생각해서 몇에 팔려갔을까요? 30에 팔려갔습니다.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무덤이라는 곳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요셉 죄를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탄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들 뒤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슬픔과 실패가 승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7장 마지막을 쭉 다 읽어 나가다 보면은 조금 답답함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7장에 하나님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출애굽기 37장에 하나님이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쭉 진행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37장에서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을 때 슬퍼하고 비명을 질렀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쳤겠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절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십니다.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이 끌려가는 와중에 요셉아, 13년 뒤에 너 총리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버텨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야곱에게도 절망하고 있을 때, 절규하고 있을 때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네 아들 안 죽었어, 살려놨어,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야곱이 조금 더 덜 절망했을 거고, 요셉도 13년 뒤라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잘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설명해 주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 말해주기보다는 설명이 아닌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37장의 상황은 그냥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의 사명, 그것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은 답을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버티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혹시 부모님들이 내비 말 잘 들으시나요? 웃는 친구들은 계속 띵띵띵 할 때 많구나. 그러니까 저도 내비, 제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내비가 왜 일로 안내하는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비가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일로 가면은 더 빨리 가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길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내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사, 사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우회 도로를 알려준 거예요. 멈추지 않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맞아 하고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어야 되죠. 더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냥 내비는 그 모든 상황, 뒤에 있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라고, 우회전하라고, 좌회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비가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몇백 미터 전방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좌회전하세요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일하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도착지에 잘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잘 인생을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목적지.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성공, 요셉으로 쳤을 때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지였을까요?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목적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 뒤에 나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가 성공, 나의 평안, 이런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필터가 벗겨져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슬픔, 고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필터 벗겨진 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있을 수도 있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성적,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 관계의 갈등, 나 자신과의 갈등,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터가 없을 때, 필터가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교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자기 중심적인 것, 자신의 교만, 내 인생은 필터로 인해서 내 인생은 대박 날 거야 라는 이 콧대 높음이 깎여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내 안에 그러한 교만이 있다면, 아니면은 뒤에 제가 바꾸면서 자막이 없어졌는데,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또한 깎여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깎여 나가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문제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두 번째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형들은 자기들끼리 상처를 삭히다가 살인을 저지를 뻔한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고립이 되죠. 형들은 자신들끼리 삭혔고 요셉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형들의 잘못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둘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공동체가 있어야, 선생님이 있고 앞에 목사님들, 뒤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삭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누는 것, 잠깐의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다시 또 혼자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믿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덩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는 구덩이를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을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팔려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직면하고 공동체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아감이고
그런 작은 순종들, 작은 믿음들이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다 보면은 아까 자수처럼 엉터리가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그 자수의 앞면은 아름다운 무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면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제야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